반갑습니다. 제자훈련반 성경 읽기 6주차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금주에 읽을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일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강의는 민수기를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 들린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뱀에 밀려 죽게 되었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자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는 구원의 길을 들려주셨지요. 광야 행진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민수기의 명칭, 유대인들은 본서의 명칭을 첫머리에 나오는 광야에서, 히브리말로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명칭은 70인경의 분류법에 따라서 내용과 사건을 중심으로 민수기, 백성들의 그 수를 세었다, 인구를 조사했다. 민수기에는 민수기 1장과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광야 행진을 하면서 인구조사, 그리고 40년이 끝나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 그 70인역에서는 그것을 제일 큰 사건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모세, 다른 율법서와 동일한 저자.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시내 광야에서. 기록의 연대는 기원전 1446년에서 1406년. 1446년은 출애굽의 연대이고 1406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이지요. 이 어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기록의 목적은 우리 지도를 몇 개를, 도표를 몇 개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5번과 7번 그리고 8번, 11번을 참고하면 5번의 지도는 출애굽과 광야 행진의 노정에 대한 지도이고 7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행진을 했는가, 그 광야 배치도, 그리고 8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도형, 그리고 12지파의 기업 분배, 이런 몇 개의 지도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이것이 기록의 목적이지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광야 40년이 바로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내용이지요. 세 번째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40년의 광야의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인도를 받고 복을 받는다 라는 사실이 이 민수기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민수기서의 주제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지요. 광야 행진인. 민수기 10장 29절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지만은 모세는 광야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그 천함 호밥을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 우리가 당신에게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광야의 행진,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민수기 성경의 주제이다. 민수기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입니다. 첫째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를 기록하므로 이스라엘이 완전한 형태의 국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1장에서 4장까지 광야 행진 전에, 그리고 26장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인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 1차 인구조사는 행군 질서와 군대 편성을 위하여서 출애굽 2년경에 인구를 조사했다. 2차는 가나안 땅 정복과 기업 분배를 위해서 모압 광야에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출애굽 40년경이었다. 두 번째, 40년의 긴 방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광야 생활은 심판의 기간인 동시에 새 역사 창조의 기간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성경이다. 이번 주간에 우리 민수기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규범들을 반복해서 설명하므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10계명을 말씀하시고 여러 법도와 종교법, 규범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것이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부패를, 출애굽기는 인간의 구원을, 레위기는 인간의 예배를, 민수기는 인간의 순종과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오경 속에서의 민수기의 위치입니다. 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을,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2개월간 머물면서 받은 율법을,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민수기 4장의 성막의 기구를 운반을 하는데 레위인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는데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이제 자손들이 있거든요.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제사장의 가문이,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둥과 널판과 금속류를 이렇게 운반을 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천유를 운반을 했다. 고앗 자손은 성물을 운반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의 구성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준비, 여기에는 이제 인구조사가 있겠지요. 그리고 성막 주위에 백성들이 배치하는 것, 인구를 조사하니 60만 3,550명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결과 행군 준비, 이제 행군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결하게 하고 행진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0장에서 25장 38년의 광야 행진의 이야기인데 백성들의 불평과 가나안 정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삶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사 규례와 제사장의 직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제사의 규례와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설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평지로의 행진과 범죄,
모압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짓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신세대의 준비. 광야의 1세대들은 39년 동안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 60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율법의 정리와 신앙의 재각성,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 모세의 지휘 아래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 그 핵심의 내용입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참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예표하고 있다. 아까 민수기의 한마디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면은 높이 들린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민수기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리고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것은 참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말하고 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것이 이스라엘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상징이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치 광야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매일 공급된 만나는 성도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고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그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민수기 11장 7절과 9절을 보면은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먹었던 그 만나를 40년 동안 내렸는데 항상 주어서 먹게 해달라 라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군중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말이지요. 아론의 제사장적 권위를 확증하는 상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한 사실을 예표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가 늘 아론의 말만 들어야 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은 각 지파의 대표가 다 나와라. 그래 한 명씩 다 나왔습니다. 각각 지팡이 하나씩 준비를 하고 그 지팡이에 이름을 쓰라 라고 했는데 11지파가 다 그렇게 하고 레위 지파의 아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성막에 12지팡이를 넣어놨는데 그 이튿날 보니 다른 지팡이는 어제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삭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한 사실을 예표한다. 다 마른 지팡이인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다. 아론의 제사장권 그것을 확증하는 상난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매 그들이 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 다음날 보니 성막에 그 12지팡이를 넣어놨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더라. 제사장적 권위, 그걸 말하는 것이었지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마른 지팡이에서 삭이 나고 열매가 맺힌 바로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백성들을 정결케 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은 인류 구속을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다가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진영 밖으로 끌어가라. 바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대신 죽게 하였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을 공급한 반석은 영적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광야 행진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기적의 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받아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을 하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라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죄를 짓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모압 제사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메시아 통치를 예언한다. 이방 제사장 발람의 입에서 바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행진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이스라엘의 걸음을 멈추거나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면 되겠구나. 그래야 하면서 뇌물과 명예를 약속을 하면서 모압의 제사장 발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라고 하는데, 그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여서 예수님의 출현을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이방 제사장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 이스라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인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 규가, 규는 창세기에 그 야곱의 예언 속에서도 나타났는데, 이 규는 홀, 바로 왕통을 말하는 겁니다. 한 규가, 왕통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리고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뭐냐? 이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 바로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예수님은 왕통을 통하여서 세상에 출현하신 분이다. 여덟 번째,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입성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42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예표한다. 참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어디에서 옮겨 어디에서 진을 쳤다, 진을 쳤다, 진을 쳤다. 머물었던 장소지요. 40년 동안에. 그런데 이 진을 쳤다고 하는 표현을 동그라미를 쭉 이렇게 해보면은 마지막 진을 치는 것까지가 42번입니다. 참 신비하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데 그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낳고 42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42번 진을 친 것이 예수님의 혈통의 그 낳고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더라. 참 신비지요. 마지막으로 6개의 도피성입니다. 우리 지도 11번을 참고를 하면은 요단강 서편의 3개의 성읍, 요단강 동편의 3개의 성읍, 이렇게 6개의 성읍을 따로 구분을 해갖고 그것을 도피성으로 두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아주 높은 지역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피성을 세웠는데, 그 도피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다.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부지 중에 원한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경우에 바로 구약시대의 도피성을 상징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고 보면은 이 민수기 성경에는 역시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구약의 상징과 신약의 실체, 그리고 그림자와 실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민수기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담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6주차 제자훈련반의 성경 읽기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먼저 강의를 통하여서 금주에 읽을 성경의 전체의 길이, 방향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공부하고 이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에 담아내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